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며 님 주시고 내 죄미 씻어 주시다.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무거운 짐이 내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내 돌아본 삶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내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내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내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받지도 않으셔도 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딱 하나, 바로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그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오노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저희 찬양과 저희의 경배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제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언제나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나갈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나갈 때 그 삶의 아픔과 고통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경험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서마다 주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느끼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참 창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한 주를 참 또 잘 쉬고 오게 되었는데
걸려보니까 걸리면은 안 좋은 애인 것 같아요. 네, 될 수 있으시면 안 걸릴 수 있도록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걸리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아들과 아내가 먼저 걸렸는데 제가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도 하고 방도 따로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안 걸릴 수 있게 방역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걸린다면은 또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몸조리 잘 하시고, 또 요즘에는 치료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 쉬라고 주신 시간일 수도 있으니 그 시간에 또 잘 푹 쉬시면서 그 시간을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즐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는 계속 동일합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면은 다시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영순, 강문순 집사님 개부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설교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잠깐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민춘기, 남상래, 신순자 성도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주변에 누군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연락도 좀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곡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속죄제를 세 잔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 뵈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보고 싶었나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딱딱한 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드러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아는 한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정말 일일이 세세하게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집가서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적어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 같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세세한 것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거룩하여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습들이 또한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병이라기보다는 좀 악성 피부병 아니면 다양한 피부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기술과 의학이 워낙 발달하여서 피부병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잘 치료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 이 피부병은 서로에게 옮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두려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병 중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것은 물론 아직도 온전한 치유법이 없긴 하지만 그것은 아마 이제 한센시병이라 불리는 나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정확하게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들, 전염병들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피부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3절 말씀에 조금 반대되는 표현을 써놨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친 다음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죠? 공동체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그 사람이 보았는데 그 자신의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피부병이 나았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데려가야 될 것,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2절에 말씀을 했다면 3절에서는 좀 다르게 제사장이 진영 밖에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 진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두 가지 다 맞긴 하죠. 근데 선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와 같았던 나,
이 죄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었던 나,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바깥에 있었던 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던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산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였던 자를 무엇하냐면 바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진찰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진찰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죠? 치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다른 종교들에 갖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은 진찰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술사, 의사 역할을 동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들을 보아 알 수 있죠.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은 진찰만 할 뿐 치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치료의 근원은 누가 되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그 환자가 아프지 아니한지를 진찰할 뿐이고 그 치료는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진찰하여서 보고 그 환자에 있었던 환부가 낫게 되면은 이 제사장은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죠? 지금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제사장이 2마리의 새와 그리고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여서 새 하나는 우리 성경에는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생수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그 물에서 그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와 그 살아있는 물을 함께 섞게 됩니다. 그리고 홍색실과 우슬초가 백향목을 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그 나병에 걸렸던 환자, 휘부에 걸렸던 환자에게 7번을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피를 무엇과 섞었죠? 생수와 함께 섞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샘솟는 그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샘솟는 샘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 한 마리의 피를 흘렸다는 것, 이 피는 성경에서 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 한 마리는 그렇게 잡았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였죠? 또 한 마리는 들에 놓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뒤에 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해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속죄 제물인 염소에게 사람들이 손을 얹고서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종교학자들은 당시에 믿고 있었던 사막의 어둠의 죽음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야 라고,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잔재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원래적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어린 염소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 그렇게 들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그 아사셀의 염소를 떠오르게끔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라는 곳에 나아가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새 두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의 살아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죽음의 그 땅 가운데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두 마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받음을 상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르를 머물 것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피에 그 7번의 뿌림을 받고서 그리고 새를 들로 놀러와 보내지게 된 자는 정결함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죠? 옷을 빨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난 이후에 물에 가서 그냥 씻는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서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사는 곳은 여전히 장막 밖에서 7일을 견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가 옷을 빨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모든 털을 미는 것입니다. 왜 털을 밀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해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봤더니 제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났다는 거는 제가 기억한다는 건 아닙니다.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제 아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보통 요즘에는 워낙 우리가 잘 먹고 영양분이 발달해서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애들은 벌거숭이로 정말 털 하나 없이 태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썹이 저야 지금 이렇게 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진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눈썹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태어났을 때는 머리털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없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털을 민다는 것은 태어났을 때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들가 사는 곳은 여전히 장막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나자 7째 날에 다시 한번 그는 그 7일 동안 자랐던 모든 털을 다 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썹이 없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요즘에는 없는 눈썹을 남겨놓기 위해서 문신도 하는 시대에 눈썹까지 밀라니까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모든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들어오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는 행위, 침례가 이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침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피부병에 걸렸던 그 환자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난 자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믿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여덟째 날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가 지금 여덟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냐면은 흠없는 어린 순양과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이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 당시에 쓰고 있던 그냥 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단위로 0.3리터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조그마한 200ml짜리 팩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름 한 녹을 취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지금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리고 그의 물건들을 어디 앞에 두게 되죠? 여호와가 계시는 그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게 됩니다. 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부정하여서 감히 진영 밖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그가 회복되어짐에 지금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추했을 것 같아요. 온몸에 털을 다 밀었잖아요. 머리털도 없고 눈썹도 밀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흉측하였을까요?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 흉측한 모습보다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멀리 진영 밖에 있었던 그가 지금 회막,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회막의 여호와 앞에 지금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영 밖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밖에 거하고 밖에 살아가던 내가 지금 주님 바로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섞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무엇을 가장 먼저 드리냐면은 속건제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하였다가 정결하게 된 자예요. 그러면 정결함의 상징인 속죄제나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속건제를 먼저 드리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건제는 보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즉,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언가 손해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제사도 아니고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부정하여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밖에 나갔다는 것은 누구의 손해인가요?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놀랍게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혼자 부정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하나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렇기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 그 손해를 지금 보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보상의 제물인 그 속건제를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놀랍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한 명 한 명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 아끼시며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다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게 왜 증거냐면요, 이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된 거죠? 속건제물 피를 취해서 오른쪽에 귀부리에 바르고,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에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부정하였던 자는 제사장이었을까요? 물론 제사장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였던 그 예식을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감히 받을 수 없었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먼저 제사장은 기름을 취해서 그것을 먼저 여호와 앞에 뿌려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합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그것에 기름을 취하여서 어떻게 하였죠? 그의 피 발랐던 곳에 바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속건제물로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아팠던 환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죄인이 지금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그냥 어떤 새의 생수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서 뿌려진 피와 그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간 새 한 마리를 보냄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다시 태어났으며, 그리고 감히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도 않아야 할 필요도 없는 피의 바름과 그리고 기름의 바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라면은 그렇게 특별한 자로 구별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픈 사람이었기에, 그가 죄인이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에서 살았던 자였기에,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부정하게 된 사람처럼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기에 때로는 공동체 밖을 나가거나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나가서 사는 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가장 끝에 있는 것은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킨 사람에게 그 누구도 쉽게 받지 못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함부로 받을 수 없었던 정말 그 구별된 그 피바름과 기름 바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금 백성으로 돌아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에 주님이 내게 베푸실 그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지금 당하게 하셨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그 뒤에 남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셨던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구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아픔,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진영 밖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다시금 회복되어져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온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제사장들이나 받을 수 있었던 그 피의 바름과 기름의 바름을 받게 되어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마 피부병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겠죠. 그 흔적이 남아 있었겠죠. 그의 몸의 털은 다시 자라고 그가 다시 회복되겠지만 그것들을 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몸에 남아있는 그 주님이 남겨주신 귀한 은혜의 흉터가 있다라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구별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주님 곁에서 떠났던 살아가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영원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시작이 주님이며 내 삶의 모든 끝이 주님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고백을 잡는 한 공동체가 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 우리 가운데 떨어진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님 가운데 나아오기를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